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 말씀.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날의 소원주 소원하는 너와 함께 거처하고 그를 납치하지 말지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분부와 나가겠다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누구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마라. 이 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져가는 것이나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아버님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주원이나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사자를 땅에서 내 수수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각계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운하지 아니하였으면 유지하리라.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인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운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하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아무데도 그 포도를 베풀려 먹어도 괜찮으리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할 것이라. 같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기독교 방송을 잠시 봤는데 그때 마침 서송평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서송평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찾아봤는데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머니에 의해서 출생해서 어릴 때 또 어머니가 버려서 외할머니가 그 아이를 키우다가 이제 그 어머니가 미국에 가 있다는 소식을 알게 돼서 9살 때 미국에 건너가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배척을 했어요. 그래서 홀로 이제 미국에서 고생을 하면서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간호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간호사가 되려고 했는데, 근데 또 친구를 따라서 교회 장로 교회를 이제 출석을 하게 됐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선교사가 된 거예요. 34살 때 1912년도에 우리 한국의 조선에 와서 이제 선교 활동을, 그리고 22년 동안 1934년에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처음에는 서울에서 이제 간호사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광주로 내려가서 광주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병원일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여자들을 위해서, 또 간호사니까 병자들, 특별히 나병, 한센병이라고 하잖아요.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애를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56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게 부검, 본인 시신을 또 기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검 아닌 부검을 하게 되는데, 세상을 떠난 이유가 영양실조여서요.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받는 돈이 충분히 자기 혼자 살아갈 그런 돈을 받았는데 그거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영양실조. 그리고 이제 그분 남겨놓은 유산이 전혀 없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 침대 밑에 글씨가 써 있었는데 그 글씨가 성공이 아니라 성김입니다. 그게 자원당했어요.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근데 그분은 다 나눠주고 섬기고 자기 삶까지도. 그러니까 내일 먹을 양식이 있으면 오늘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입을 옷이 2벌이 있으면 그 1벌을 나눠주라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 한 1000명 이상이 모여서 그분의 장례를 모셨다. 한번 기회가 되면 서성평, 이것도 자기가 원래 이름은 엘리자벳 셔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한국 이름을 줬어요. 서서평이라고. 서서는 서서히, 자기 성격이 너무 급하니까 서서히, 그리고 평은 평평할 평, 나는 서서히 평평한 사람이 되자, 섬기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늘 그 밑에서 그들과 더불어 여성 인권에 대해서도 많은 섬김을 하셨고, 참 이런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정말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섬김, 그분들의 어떤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타락되어 있잖아요. 교회가 너무 많이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고 개인주의에 빠져 있고 교인들도 다 기복신앙에 빠져 있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제 자신도 오늘 새벽에 그 서성평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나는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이냐 섬김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사람이냐, 이게 저의 질문이었고 평생 목회를 하면서 그 부분을 늘 질문하면서 앞으로도 목회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묵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는 고난 속에 있었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매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로마 감옥에 갇히고, 근데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간수를 회개시키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네시모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서 오네시모가 내 신복이다, 오네시모가 당신한테 갈 텐데 나를 대접하는 것처럼 그를 대접하고, 옛날에는 당신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친구로 동역자로 그를 받아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됐냐면 오늘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종이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성읍에 어떤 사람에게 갔을 때 그 도망한 종을 그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전제가 있어요. 지금은 그 앞에 있는 전제를 설명하지 않고 얘기했지만, 그러니까는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종이 도망가면 다 이렇게 돌려보지 말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앞에 전제가 뭐냐면 그 주인이 너무 학대를 하고 너무 힘들게 하고 도저히 도망가지 않고서는 살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도망했을 때 그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있다는 정말 죽겠다, 이러다 4명에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도망갔을 때 그런 사람들은 그 악한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그가 원하는 대로 이곳에 살고 싶어하면 이곳에 자리를 마련해 주고, 누구에게 들어가서 종으로 살고 싶어하면 그 사람의 원하는 대로 좋은 어떤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고 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모세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늘 우리 신앙생활 때 여기는 뭐 요즘은 종이라는 제도가 없지만 교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악함을 행하지 말아야 되고, 혹이나 우리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 우리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교회 안에도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나도 모르게 무시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일들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상대를 늘 존중해주고 상대를 인정해주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그 다음 이야기가 이게 창녀일, 창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그 당시에는 종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종교, 우상숭배하는 신전에는 그 옆에 창녀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이제 우상숭배와 이 어떤 성적 문란, 이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두지 말아야 된다. 근데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오늘 표현해 보면 남창이라는 표현되어 있잖아요. 남자들도 그 남자들이 하는 일이 2가지 일이었다는 게 남창이 하는 일이, 하나는 동성끼리의 관계. 그 당시도 동성, 아니 더 올라가면 롯시대도 동성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동성애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런 일들, 또는 남자들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여자들도 오니까 그 여자들 우상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몸을 하는 그러한 성문란한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 두지 말고, 혹이나 그들이 가져오는 재물은 절대로 받지 마라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자 문제. 참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당장에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려야 되고, 고훈 목사님이 옛날에 이제 쓴 시를 좀 보면 그분이 그때 정말 어려웠대. 뭐 70년대 그때는 제대로 사례비도 없고 성미 있으면 성미 좀 받아다가 먹고 이제 그러는데, 자기들은 굶는 거 괜찮은데 애들이 막 배고프다고 보채는 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 그냥 사택 안에서 금식하는 금식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어느 교인이 쌀을 가지고 오더래. 그거 보니까 먹지를 못하겠다. 막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서. 그런 가난한 때가 있잖아요. 지금도 뭐 다 부유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또 정말 지난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새 모녀가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공과료도 못 내고 이 자살을 택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 가난한 사람들이, 다섯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배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이라는 것은 국가도 다 해결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뭐 누굴 도와줄 수 있는, 나도 가난한 사람인데 혹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내 형편으로 내가 작은 것을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갖게 되고, 네 번째가 서운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이나 우리가 기도하다가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 서운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더디 갚지 말아야 되고, 근데 우리 인간은 급할 때는 막 서운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또 다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그러느냐 하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 관계를, 또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아예 서운하지 말든지, 아니면 서운한 거 있으면 그 서운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하고 미루지 말고 항상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는 마음껏 따먹어라.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아무나 들어가서 뭐 부자가 나도 따먹는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먹을 게 없다가 혹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포도를 따먹었을 때 마음껏 따먹어라. 대신에 그릇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곳인데 한 끼에 내가 정말 너무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먹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 그릇을 가져가지 말아야 되고, 또 이삭을 주워 먹을 때도 그냥 들어가서 너 배고프면 먹되 거기다 낫을 대지 마라. 그 남을 걸 그냥 그런 도둑질이잖아요. 절도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설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설이를 많이 하고 뭐 무도 뽑아먹고 뭐 참외도 따먹고 그러는데 눈 감아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수박밭에 들어가서 밤에 설이하니까 가서 그냥 질겅질겅 다 밟아가지고서 그 수박밭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도, 이게 얼마나 나쁜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와서 먹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눈 감아줄 수 있고, 그냥 얼마나 배고팠으면 저럴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거 내가 더 가져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서 도둑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더불어서 함께 이루는 공동체를 잘 이루어야 되고, 이 사회주의라는 제도가 모두가 잘 살자 이런 제도잖아요. 근데 절대로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도 그러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모두가 다 잘 사는 게 아니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심지어는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관심을 갖고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어디서부터 해야 되겠는가. 우리나라 지금 국가에서 얼마를 준다고 20 며칠 말부터
그거 한다고 하는데, 물론 없는 거 받을 때 기분은 좋죠. 근데 그 자원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며 그걸 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뭐 차별적으로 좀 준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참 세상은 어렵다,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제도가 우리 일반적인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일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네 거 내 거 따지지 않고 유무상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무상통하고 같이 필요한 사람들대로 나눠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늘 가지려고 하지 말고 늘 아까 서서평 선교사님 어떻게 죽었다고요? 영양실조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안 먹고 더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이 하나님이 오실 때 얼마나 귀한 삶일까. 오늘 이 땅에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정말 뭐가 귀한 삶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늘 그것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땅에 한 번의 삶을 사는데 많은 일들을 보게 되고 또 겪게 되고, 때로는 우리 자신도 고난 속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 땅에 산 날 동안 주님 기뻐하시는 일 감당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